우리 지난주 매시성각 예수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는 분들은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자,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엔 미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주제도 생각나면 기도처럼 하세요.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기초적인 기도는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대화하는 거죠. 주님이 앞에 계시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 원칙 첫 번째도 한번 봐볼까요? 대화 원칙 첫 번째가 천천히 침착하게인데 구체적으로 그냥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이 뭐냐면 내 마음이 격동될 때 10분간만 참는 거예요. 참는다기보다는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침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10분간만 참는다, 침묵한다라고 해서 10입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네, 천천히 침착하게인데 그냥 글자 하나로 하면 10. 그 다음 건 다음에 할게요. 네. 일단 금년에는 천천히 침착하게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대화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도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 이런 면을 더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고난을 자기들에게 닥친 고난을 또 어떻게 맞이하고 이해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19절 20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아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최초의 교회는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 뭐가 시작됐나요?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즉 고난이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순교당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그 순교에 동참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 중에 나중에 제일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의 이름은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식의 이름은 사울, 헬라식의, 그분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이방인들이 있는 이름으로는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분의 죽음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어요. 죽이는 일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막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박해 때문에 곳곳에 흩어졌어요. 어디까지 흩어졌다고요? 키프로스는 이쪽의 해변가 지역, 지금의 레바논을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레바논 땅을 키프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 땅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죄송합니다. 페니키아가 요쪽쯤입니다. 요쪽쯤 해변가. 그리고 그 옆에 키프로스가 여기 구브로가 키프로스입니다. 지금도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나라예요. 여기가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 이 안디옥은 여기도 안디옥이고 여기가 안디옥이 안 나와 있는데 요쯤에 안디옥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어디죠? 바로 여기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여기를 수리아 안디옥,
이쪽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어머니 교회, 이방의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는 이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리아는 지금의 어디를 얘기할까요?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이 안디옥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여기 페니키아 땅, 여기 안디옥 땅, 구브로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또 꺼려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정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이게 그 당시 한계였어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여기 구브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구레네는 또 어딜까요? 구레네는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십자가를 대신 맸죠? 예수님이 너무 지치셔서 십자가를 못 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죠. 그 구레네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땅이죠. 이 구레네 사람 몇몇이 복음을 듣고 와서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이 안디옥 땅에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도 박해받아서 고난받아서 흩어지고 쫓겨났는데 그들은 그 쫓겨난 것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처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안디옥을 이방 선교의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은 27절부터입니다. 27절.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을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방금 읽은 2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된다고? 그러면 이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는 게 맞나?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이런 점검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으면 우리가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즉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나?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으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님의 스승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삼촌이에요. 이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당신이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으면 혹시 잘못된 것이면 억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당신이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의미로 두 가지 목적으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아멘. 자, 뭐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구나라고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방인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왜냐하면 여전히 박해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이 이방인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만이 아니라 몇 명이 더 또 후에 왔어요. 그 중에 예언자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 중에 몇 명이 전 세상에 큰 가뭄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역사책에 보면 서기 46년도, 즉 이제 46년도는 초대교회 시대죠. 46년도에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곡물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그때로 추정이 돼요. 그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흉년이 들었을 거다.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이 시기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전 세계에 몇 개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몇 개 있었어요? 두 개. 어디하고 어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두 개 있었어요. 자, 어느 교회가 돈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박해 중에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어요. 안디옥으로 유대인이 옮겨가기도 하고 했는데, 안디옥은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어디가 돈이 많아요? 안디옥이 더 돈이 많아요. 안디옥이 그 안디옥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여러분, 보통 더 잘 사는 나라가 더 못 사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더 못 사는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만일 월급 100만 원 받아. 근데 내 친구는 월급 1000만 원 받아. 그래가지고 월급 100만 원 사람이 1000만 원 받는 친구한테 가서, 야, 예수 믿어.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그 월급 100만 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에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해요.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가난한 교회가 부자 교회에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은 단지 경제적 복이 아니니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지, 그러한 면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를 도와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그게 29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죠? 확신이 없으시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근데 예수님 믿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 또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가 높아지든지, 뭐가 많아지든지, 뭐가 특별해지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든지 권력이 많아지든지 돈이 많아지든지 뭐가 특별한 취급을 받든지 이런 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내가 나답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나답게 되는 것. 자기 자신이 자기답게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돈은 없지만 복음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막 복음이 뭔지를 알아가는 교회이긴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안디옥에 전하고요.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합니다. 즉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답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답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나답게 됩니다. 나 의사 될 거야 라고 하면 왜? 돈 많이 벌잖아. 이게 나답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세상의 원심력에서 벗어나서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내가 뭘 사랑하지 하고 나는 요리하는 게 좋아. 요리할 때 행복해 하면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왜 너 의사 안 되고 나는 요리할 때 행복하니까 이게 나답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심력에서 벗어나서. 또는 다른 게 안 돼도 돼요. 내가 의사라면 의사가 의사답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의사가 단지 돈 벌려고 의사 되는 게 아니라 의사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의 목적은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내가 나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답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답게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가 성도답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때 이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더 특별하게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답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답게 되고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많아지고 세상에서 특별해지는 걸 복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참 안타까운 것은 뉴스 중에 하나가 정광훈 목사님이 만든 그 어떤 뭐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그 당에서 공천 받으려면 헌금 내라 이래가지고 막 몇 억씩 헌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교회답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겠죠. 누구나 흠이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답게 살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나답게 살아가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걸음이 덜 부럽게 되고 우리는 다 누구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야, 너 저 사람처럼 돼야 돼. 그런데 나답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알고 내가 뭘 사랑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근데 저 어릴 때 우리 반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 70명 됐거든요. 반 진짜 많았어요. 네. 지금은 막 15명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능력자인 것 같아. 70명도 바로 그냥 한순간에 이 매 하나만 들면 됐거든요. 바로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우리 70명이었는데
장래 희망을 얘기하면 일단 장군이 한 20명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은 한 5명 나오고. 근데 이게 세상의 원심력이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지가 아니라 엄마가 뭘 원하는지 이걸 찾는 거잖아요. 장군이 한 20명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방위만 한 30명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장군은 놔두고.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다워집니다. 여러분, 지구에게도, 이 지구 생태계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 여름다워지고 겨울이 겨울다워져요. 근데 생태계가 이제 안 되면 여름이 봄이 여름 같고 또 이제 여름이 여름다워지지 않고 막 이렇게 되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즉 복된 소식이 들어가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답게 돼요. 세상이 그걸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너 그러면 실패한 거야 막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쁘게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티백으로 차를 마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일까요? 네, 보리차일까요? 결명자차일까요? 우엉차일까요? 모르죠? 네,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이 차가 뭔 차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물에? 뜨거운 물에 담가서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사람은 아, 이게 보리차네? 이게 결명자차네? 알아요. 뜨거운 물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거, 세상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이름 잘 안 나타나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건강의 고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오면 그 고난에 담겨졌을 때 어떤 맛이 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맛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을 막 와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만 고난당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의 뜨거운 물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그 전까지는 잘 안 드러났는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이거 잘 몰랐는데 뜨거운 물에 넣어보니까 이거 보리차네?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그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맛을 낼 거예요. 즉 나답게 자기다워질 거예요. 나다워질 거라는 거죠. 우리 노경미 집사님이 지금 그 요양병원에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네, 어려움이 있는데 막 마음이 막 떨어질 때마다 거기 요양병원에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당 가서 한 2시간 정도 찬양하고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돌봐주고 뭐 도움 주고 또 행복하게 말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양육과정을 하는데 이 성도님이 저하고 얘기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성도님,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라고 제가, 아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본인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기분 나쁜 투가 아니고 진짜로 네, 맞아요. 저는 아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걸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품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그런데 그건 진지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올곧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진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저에게 딱 깊게 다가왔거든요. 그것이 내가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또한 성도님은 이전에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자기 그 사업장 앞에 일요일 휴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일요일 휴무 이거 없었는데 이번에 적어놨어요. 그게 뭐 쉽게 적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성도님이 제가 한번 권유를 했었어요. 양육과정 하면서 남편분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존댓말 쓰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번 뒤집어졌어요. 엎어졌어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니까 가다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막 존댓말을 쓰면 감사하고 여보 나한테 존댓말을 쓰네 막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존댓말 쓰면 엄청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분 표현말로 막 기어오른다고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엎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안 되는갑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성도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이 뒷좌석에 앉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남편분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되게 좋았어요. 되게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어요. 물론 그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되는 거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다워지는 것, 즉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또 당연히 이후로도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가 됐습니다. 고난은 진짜 이것이 뭔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티백은 그냥 언뜻 보면 잘 모르지만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이게 보리차인지 압니다. 보리차네, 결명자차네, 옥수수차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 그 어려움은 막 엄청난 어려움 아니에요. 남편분에게 존댓말 쓰고, 남편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존댓말 쓰고 또 10분 동안 일단 침묵을 좀 유지하고 이런 모두가 다 고난이죠. 이 고난이 올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 높아지고 많아지고 특별해지고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다워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돼서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나다워지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나 누구처럼 될래? 나 어떤 집사님처럼 될래? 이것이 아니라 나답게 될래? 하나님이 나로 창조하셨으니까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답게 되는 은혜. 그래서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은혜. 남이 볼 때는 저게 고난인데 라고 하지만 나는 그 길이 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만 그 정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그게 뭐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답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답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답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압박과 박해와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첫 번째 교회처럼 그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던 것 구제 헌금을 보내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 복을 받으면 내가 나답게 됩니다. 자신답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답게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답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진 귀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열매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떤 맛을 품고 있는지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뭐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맛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온 세상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성도다운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